네, 좋은 아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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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본문 역대상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네, 17절에 보면 이상은 유다왕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예, 가짜손에 관한 기록에 있죠. 예, 가짜손의 계보는 몇 사람의 족정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갓은 야곱의 7째 아들로 실바의 소생, 그들은 요단 동편의 기업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계보는 유다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기록된 것으로, 그 당시 가짜손의 영토가 확장된 것으로, 그런 가짜손의 계보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저희들이 한번 얻도록 합니다. 첫째로 가짜손은 바산 땅에 거하였습니다. 저들이 거주했던 바산 땅은요, 비옥하여 목축에 알맞는 곳이었다. 또 백향엽이 우거진 지대였고 중심 곡창지대였다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되 황폐하여 거할 수 없는 곳들을 주시지 않고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을 그렇게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짜손들에게 살기에 참으로 좋은 비옥한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이처럼 귀한 선물을 받은 거죠. 예, 가짜손들에게 주신 그 땅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할 것인데, 적게는 나로부터, 그리고 조금 더 키워가지고는 우리 가족, 그죠? 또 우리 가문, 또 우리 요즘에 우리 동네 하는 말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주변에 귀하고 복된 영향을 끼치고 가야 할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가고 있는지요? 열매를 내지 못하면 뭐라올세 하나님께서 주신 비옥한 땅도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서 베어서 불에 태워버려라 라고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더니 바짝 말라버렸던 그런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귀한 영향을 주변에 끼치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목숨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무게만 더하여 주는 것일 뿐이죠. 오늘도 나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맺히시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갓의 자손들은요, 용맹한 자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갓은 군대의 반격을 받았지만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용맹한 사람들로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49장 19절에 갓은 군대의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속하리라다 라고 이렇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죠. 갓처럼 후손들 역시 그랬어요. 그들은 다 용사고 싸움에 익숙하여서 방패와 창을 등이 쓰는 자들이었어요. 그 시대에 맞게, 그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주변에 어떤 세력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겁내지도 놀라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용맹함을 가져야 되겠죠. 본인이 세상 살면서 그것을 잘 저희들이 익숙하게 알고, 무슨 일이든지 그렇죠. 직장에서도 처음 들어가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만 이제 6개월, 1년쯤 되면 그 직장이 눈에 익숙해지죠.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과 내가 맡고 있는 그 자리가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기능적으로 아주 익숙해져요. 저희들 미용실 가보면 그 미용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 계시죠. 그분 요즘에는 헤어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는데, 오래되신 분들은 어때? 아주 능숙하고 익숙하게 저희들 머리를 말 때도 그렇고 풀 때도 그렇고 아주 잘하는데, 처음 들어와가지고 조금 익히시는 분들은 머리를 만지면 똑같은 손길인데도 좀 따갑고, 그죠? 조금 땡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픔을 우리가 겪습니다. 하시는 그것도 머리를 말거나 풀 때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 제 마음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처음이라서 저거 익숙하게 익히느라고 애를 쓰는구나 라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우리가 조금만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바쁘거나 할 때는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리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아이고 저 잘하는 미용사가 조금 그분이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런 그 마음 기대가 생기게 돼요. 똑같은 거죠.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잘 익숙하게 해나갈 때 우리 자신도, 그분은 안 그렇겠나요? 새로 배우시는 그분도 잘 유능하게 잘할 수 있으면 좋을 건데 그게 안 되고 상대방 머리가 오래 걸리고 그러면 뭐 아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맡은 부분에 내가 가진 일들을 열심히 잘 해나갈 때 새색시가 돼서 새 신부가 되면 가정 여러 가지 일들이 설잖아요. 그래서 그릇도 잘 깨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맛이 나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료가 아무리 똑같이 많은 한 7사람에게 재료를 똑같이 주고 같은 음식을 만들게 해도 맛이 다 각각이다. 인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은 그거 그람수 재지 않고 음식을 해도 어떻게 오랫동안 했던 그 손맛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어서 너무 맛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가짜손들, 용맹했던 가짜손들처럼 오히려 그 침범해온 사람들을 거꾸로 추적해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용맹함과 그 능함이 어디 있었을까? 그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항상 그런 얘기가 있죠.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그잖아요. 우리가 오늘 요거 외에는 우리는 다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할 때는 어때요? 뭐 조금 더 많이 한 것처럼 열심을 부릴 수 있어요. 근데 뭐 내일도 또 그만큼 오래, 그리고 직장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그냥 별로 열정도 없고 뭔가 좀 창의적인 것을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해봐야 힘만 들고 뭐 또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고 이런 결론이 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타성에 젖어버리는데 그것이 과연 참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죠. 내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든지 그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를 창출하고자 항상 연구하는 사람들이 혹시 나중에 보면 성공을 꼭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당장 돌려받는 유익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때 이 가짜손들처럼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이김이라 라고 하죠. 그 모습이 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능력인데 우리는 주신 것을 다 활용해서 쓰지 못하고 아주 작은 부분만 하다가 가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방주를 예비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래의 축복을 보았으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였고 요셉은 정말 돌아가면서까지 비전을 선포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비전어리였었죠.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였고 고난받는 게 좋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평안 영접하여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이 라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톡 잘못했으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반역이에요. 그죠? 그 나라에서는 반역인데도 무엇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행적을 느끼고 깨달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가 잘 보호하여 보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무엇을 부탁했어요? 우리 가족들을 안전하게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시선과 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자들은 없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문을 열어놓고 손을 펼치고 바라보고 계세요. 어떤 자들에게나. 근데 그 손을 우리가 잡고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겠죠. 믿음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며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그것의 키가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믿는 마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배우자가 배우자를 믿지 못하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 교수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실력과 학식을 믿고 받아들여야 그것이 내게 되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가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 아버지시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젖어들었을 때 배우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알 사람은 내 사람이지 전혀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그 염려하거나 어떤 마음에 불신을 품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신뢰를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죄성과 악이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십자가까지 순종하여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믿음으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눈을 회복케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시간을 드리는 그 마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불 꺼져 있는 교회들 이렇게 보면서 아마 또 우리 교회보다 더 훨씬 일찍 예배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느라고 불을 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5시 반경인데 불이 꺼져 있으면 글쎄 5시에 시작을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니라고 본다면 새벽 예배를 안 드리네. 오늘은 그 생각이 문득 났어요. 이렇게 보면서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꽤 있네. 거기 어디죠? 새하늘교회는 불이 켜져 있더라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럼 아유 새벽 예배를 안 드리네. 저는 안 드리네 그 여운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또 저분들은 또 다른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시겠지. 낮에 엄청 신방도 많이 하실 거고 어디에 문병도 다니실 거고 그죠? 아니면 또 그 교회 안에서 세미나가 일어나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바쁜 일과들을 많이 하실 건데 그냥 그나마라도 새벽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는 게 있나요? 그죠? 새벽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우리들 가볍게 말씀 나누고 별로 기도할 틈도 없이 끝나고 나면 가기에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왔어요 하고 문안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 이거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마음 주셔서 참 감사하다. 만약에 이 새벽 예배도 제가 열심히 없어서 오시는 분들 별로 없으니까 그냥 쉬고 그냥 각자 기도하죠 했더랬으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일에 하나님께 저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을까? 예배 드리는 거는 어디나 교회에서 보통 다른 교회들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죠?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아닌 날은 또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있지만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래도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문안은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교회에 밤까지 있어도 특별히 또다시 시간 내가지고 기도 깊이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만 가지고 다니죠. 이런 것처럼 예수께서 믿음으로 십자가까지 순종하여서 부활하셔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그 모든 것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됐을 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아닐 때는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지 하면은 열심히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래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그걸로 저희가 그때 그 모태생 신앙인들 얘기했죠. 그냥 가정에서 항상 예배드리니까 그냥 보고 좋은 말씀이니까 보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안으로 확 들어왔을 때
정말 그게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괜히 눈물이 나고 그죠? 우리 찬양하다가도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 꼭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느끼는 거죠. 아는 거죠. 그것이 참 귀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셨어요.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정말 감사하고 일상들인데 그냥 무심히 봤던 건데 어느 날 보면 그게 굉장히 귀하고 우리 걸어다니는 거 누구나 다 걸어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걷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울까요? 그리고 그 걷는 게 얼마나 귀할까요? 눈도 마찬가지죠. 제가 안경을 안 꼈을 때는 그냥 당연히 눈 뜨고 다니는 거였었어요. 근데 안경을 끼워보니 정말 잘 보이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안경이 없으면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제한을 받죠.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에게서 위대한 전도자의 자질을 보셨어요. 그죠? 우리는 아마 그런 일을 맡기려면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아주 그 유능한 사람들, 아니면 닦여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많은 실력을 쌓은 사람들, 그 전문 분야 가가지고 의뢰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예수님이 우리 세상의 법과 달랐던 것은 전혀 닦여 있지 않은 사람들의 그 내면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라는 거죠. 네, 아주 뭐 그냥 정말 천하고 못 배우고 그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예수의 계보도 거기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내국노고 수전노인 삭개옥에서 불타오르는 열정을 봤다라는 그 안에 있는 그죠? 내 안에 감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 자기 제작감을 다 보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서 참된 예비자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죠? 다 손가락질하고 한낮에 아니면 나다니지도 못할 만큼 어떻게 되어 있어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여인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동네로 들어가 와보라고 소리를 지를 만큼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볼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볼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어떻게 노력하라고요? 호세아가 힘써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주시려면 주시고 그냥 예배니까 예배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육신의 눈은 단점과 흠만 보는 것이지만 믿음과 사랑의 눈은 미래의 가능성과 숨겨진 자질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믿음의 방향에 맞추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 새벽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 뵈러 조금 열심히 해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그럴 때 있어요. 그죠? 한 10분만 좀 더 따뜻하게 누워있으면 좋겠다. 일 때가 있고 내가 가서 오늘 일과를 조금 끝내놓고는 꼭 좀 잠을 자야지. 저는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간간히. 그런데 또 막 밀려서 하다 보면은 저녁 때가 돼버리고 믿음의 희망찬 말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죠. 믿음과 기대로 하루를 시작하고 좋은 일을 기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다고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했더니 귀에다 소근소근하고 가서 그리고 나서부터 그 여인의 일생이 굉장히 복되고 행복했는데 돌아갈 때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 천사가 너무 궁금해서 그랬더니 알려준 것이 감사하세요 였다고 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공부할 때일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시선을 두면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나에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좋았을 때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냥 얼굴이 부드러워지죠. 아니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 대한 혈기나 어떤 그 주변에 대한 불만을 자꾸 품다 보면 내 얼굴 모습부터가 경직이 되고 굳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커다란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소망이 없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좋은 일이라는 확률은 어렵다는 거,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어려서는 큰 꿈을 가져라. 그래야 가다가 안 돼도 조그만 거라도 이룰 수 있지. 그냥 그런 기대와 꿈이 없이 그냥 있으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꿈덩이 요셉이 그렇게 돌아갈 때까지 관에 누워서까지 유언을 하면서까지 그
우리 민족은 이렇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끝까지 자기의 꿈을 펼쳐서 그것을 이루고, 그리고 나의 해골을 여기다 묻지 말고 애굽에 묻지 말고 내 고향에 갖다 묻어달라. 그게 그대로 실천되지 않았습니까? 기대가 삶의 한계를 정한다라는 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복되고 건강하고 온전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 내 5년 후의 모습은 지금부터 훨씬 더 안정된 이런 모습일 거야. 그리고 더욱더 이뻐지고 건강해질 거야. 이런 마음을 자꾸 품는 그런 하루가 되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무한한 자녀들의 앞날을 또한 바라보고, 아주 정말 천방지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 부모님들 어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끝까지 지켜봅니다. 끝까지 염려해주고 끝까지 챙겨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그 자녀가 따뜻한 사랑 안에서 자라는 그런 자녀가 되는데, 부모가 없는 그냥 어떻게 해서 홀로 자라는 자녀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메말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결핍으로 인하여 그 성장해서도 어른이 돼서도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걸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과 차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음은 일으키지만 믿음의 눈을 감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부르시죠. 끊임없이 주시려고, 베푸시려고 열어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지 않고 게을러져 있거나, 아니면 두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그런 거지, 그냥 포기하는 마음, 병이, 암이 들어왔을 때 포기하는 마음 가져버리면 결국은 이기지를 못한다는, 그냥 80%는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소망이 일어나야 약도 열심히 먹게 되고 병원도 찾아가고 뛰어가고, 걸어가지 않고 뛰어가고 달려가게 되죠. 저기 빨리 들어가야 돼. 우리 예배 시간 늦어가지고 우리 성전에 올라올 때 어때? 막 뛰어 올라오잖아요. 서서히 걸어오지 않죠. 부정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깨뜨려버리고 우리의 꿈과 미래에 무서운 파괴를 가져온다라는 거. 그것을 그래봐야 뭐해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렇더라도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날 줄 아는 그런 끊임없는 도전,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수억만 분의 일의 확률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서 이만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기까지 우리 달려온 그 길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달려갈 길을 더욱더 기운차고 열심히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5년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2014년이 얼마나 저는 공부하고 힘이 들었는지 2015년에는 정말 눈물이 없고, 2014년 같은 그런 아픔을 이제는 좀 하나님 덜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범사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